학교 다닐 때 그 수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저도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면 기계적으로 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학생들을 과외를 하면서 문제를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학생일 때는 그냥 문제를 보면 기계적으로 풀던 시각이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출제의 의도를 가지고 낸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응용해서 풀라고 낸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나름대로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학 책들이라든지 참고서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원에서는 단원이 시작할 때 하나의 공식을 유도하는 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 공식의 어떤 부분을 풀도록 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식이 유도되는 그 원리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셈이죠. 학생일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빨리 진도를 나가고 많이 푸는 것에만 초점을 뒀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 이 공식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다시 시험을 볼 수는 없었고요. 물론 어떤 응용 문제는 공식을 알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학을 푸는 과정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나의 공식, 원리를 알고서 그 원리를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종의 공식의 응용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식은 뭐냐? 바로 앞부분,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대행자로서 오병이어로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원리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다른 환경에도 응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응용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밤새 바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이 바다의 폭풍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직면한 것이죠. 조금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특수한 한 경우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때 만난 그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여겨지는 바다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바로 이런 원리의 적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수학 문제 풀이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적용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제자들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여러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겪는 문제는 자기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즉시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했을까? 재촉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모두 9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 모든 경우들을 다 찾아보니까 강권한다, 강제로 시킨다, 억지로 뭘 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강제로 뭘 시켰을까? 억지로 시켰을까? 그것도 서둘러서 즉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배에 태워 보내시려고 했을까?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굼뜨게 반응하고 더디게 반응하고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서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는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이적이 재현된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고 감정이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최소한 주연은 아니더라도 조연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구니에서 아무리 내도 떨어지지가 않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이 기이한 체험 속에 놀라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말하면서 그 감정을 자꾸 되살리고 공유하고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된 심정일 것이고 결코 5,000명에 되는 이 사람들은 해산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먹을 것이 해결받고 그 놀랍고 귀한 체험을 계속 간직하고 싶고 또 되풀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죠. 이 상황을 요한복음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게 되면은 출애굽의 이적,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는 그 무한한 영광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왔다. 사람들이 흥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강제로 그들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먹는 문제 해결은 통치자의 최고의 과업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통치를 잘하는 군주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군주가
폭압을 행해도, 압제를 행하더라도 들고 일어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먹을 것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갔죠. 예수님께서는 흥분한 군중들에게서 제자들을 떼어 놓으시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시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핵심적인 장면들입니다. 또 언제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상황이라는 예증이 되겠죠.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꼭 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영향을 제자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삶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정치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것을 정치적인 해결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욕심이 충돌하는 자리에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이름으로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상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태로워서 목숨을 걸고 그 인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어느 한 진영에 속하고 그 편을 들어주고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정치적 해결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강력한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개혁 조치를 통해 드러내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큰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다른 일은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살지 않았느냐? 당신이 말하게 되면 조종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나가서 그것을 외쳐라. 마귀는 속삭이죠. 교회의 이름을 걸고 어떤 단체의 이름을, 교회와 관련된 단체 이름을 걸고 그런 자리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첫 40일 금식 기도 때에도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자기의 말을 따르면 그 모든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오병 이후에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이제 그 유혹의 자리에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떼어내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약 2,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가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배가 그냥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제자들의 전직이 어부이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이지만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이 고난이라는 표현은 원래 고문하다는 단어입니다. 배가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문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인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오병이어 먹었던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고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배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폭풍우와 싸우는 중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자기들의 의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물론 아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마음대로 배를 타고 가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는 뒤집어질 듯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생각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 있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까? 그것은 시험 문제죠. 오병이어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원리로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대단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식입니다. 바로 그 지식을 바다에서 폭풍이 이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지의 경험을 바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위협은 바다였죠. 흑암과 공포의 세력이었습니다. 바다는 맞서 싸우는 세력이 아니라 순응하고 굴복하고 달래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는 그 간증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삶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지에서 창조주의 권능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도 창조주의 권능을 행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더디게 반응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오늘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일터나 나라나 외교나 사람의 관계에서나 그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25절 말씀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졌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새벽 시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 것인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죠.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힘이 이제 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한계에 처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두 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때 한 형체가 보였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람과 거센 파도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한 형체까지 다가오니까 힘은 빠져있지, 피곤하지, 의식은 거의 죽음의 경계선에 가있지. 무언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죽음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 아니냐. 공포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구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외치는 믿음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힘만으로 싸우고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도움의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즉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또 즉시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생해서 예수님 왜 이제 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가장 적실한 타이밍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시. 말씀을 들으면서 심한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출현하셨다고 이 폭풍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안심하라는 말은 그냥 위로해주는 립 서비스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주는 말씀이구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따르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모두 7번이 나옵니다. 이 7번을 다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사용될 때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몇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 다음 뭡니까?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병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아셨죠. 안심하라.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한 맹인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 통해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두 눈이 뜨게 되죠.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아주 근심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고아처럼 어떻게 살아가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안심하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이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담대하라. 안심하고 그 안심에서 나오는 것이 담대한 것 아닙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중단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번에도 담대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냐.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간다.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의 음파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동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평정하고 다스리고 제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약속이고 실현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말할 때 이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어려움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육지에서 오병이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가족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누가 집에 와서 문을 똑똑합니다.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나니 그러지 택배 아저씨가 나 그러겠습니까?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집에서 누구나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나다라고 하고 어머니도 나다라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 안에서 금방 누가 나라고 하는지를 압니다. 성경에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분에게 이름이 뭡니까? 누군데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십니까? 당신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묻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으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입니다. 보호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만입니다. 나는 나다. 나다라는 표현이죠. 아무도 이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처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스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그로 인해서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 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잠시 전만 하더라도 폭풍으로 고문당하던 베드로,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던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도우러 오셨다. 자기 삶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충동적으로 물 위로 뛰어내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소개하는 분을 예수님이 만나 의심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가정법으로 의심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요, 실제 의미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물 위로 걸어가려고 요청하는 것은 충동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공간으로 따지자면 배와 물 사이는 그냥 배 가장자리는 그 나무 두께, 아무리 두꺼도 20cm는 안 되겠죠. 20cm의 차이지만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처럼 느껴지는 공간의 구별이죠. 그냥 물 위로 가는 순간 더 이상 물리의 법칙이 작동되면은 베드로는 물에 빠져야 되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처럼 나도 걸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어떤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걷겠다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늘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머 타운스라는 사람이 쓴 믿고 구하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예입니다. 3명의 한국 소녀들이 한국의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인 캠프에 참석하고 있었다. 아마 어떤 여름 수양회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캠프하고 있던 곳과 근처의 작은 마을 사이를 흐르는 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됐다. 세 소녀는 건넌 마을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을 알고 있었다. 세 소녀는 무릎을 꿇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확신의 증거로서 그들이 물 위를 걸어갈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범람했던 물이 빠지자 세 구의 시체가 강 하류에 떠내려가 있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최악의 결과는 신문들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전면에 게재했을 때 나타났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서 이로 인해서 조롱을 당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자기도 기도하면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는데 명백한 그런 질문과 답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고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난이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에 배 밖으로 나갔지만 배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배 밖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창호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밖에서 쌩쌩 바람이 불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밖도 창문 안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는 쌩쌩 부는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소음 속에 파묻히게 되죠.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겠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자기가 나갈 수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덜컥 나갔고 몇 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냥 바람이 불고 폭풍과 휩싸이는 모습을 보니까 시선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바람에 휩쓸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가 자주 겪는 경험입니다. 한순간에는 배 밖으로 나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바람을 보다 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죠. 예수님을 믿고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했지만 물에 빠지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자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바람을 바라본 모습이 창피했지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담대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여러 주변 환경을 하나둘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고 기도의 내용이고 응답받는 내용들이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도움을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즉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즉시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꽤나 먹겠죠.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를 끌고 나오셔야 되겠죠.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고생해봐라. 물 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또 우리의 삶에 두고 새겨야 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바라봤을 때는 빠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 의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변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아무리 거세게 비바람이 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도약을 했어도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바람이 그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쳤습니다. 인과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친 것이 아니라 바다의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서 배고픔의 문제만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에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다스리시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의 대행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고백하죠.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의 어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관념의 울타리에 가두어둡니다. 가상세계의 믿음처럼 살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속의 원리, 다른 사람이 살아가듯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한 끼 식사를 굶어야 하는 자리에, 배를 타고 폭풍과 일어나는 자리에 작동하는 실제입니다. 주일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주간의 삶에는 내 방식대로 대처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복음의 주체이고 그 믿음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바다의 폭풍우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박물관에 유리 안에 든 것처럼 따로 고이 보관하는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사용하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로서 나와 교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원리로 어려운 문제,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삶에서 다스림을 통치하고 받으라고 하는 응용 문제입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을 두지 말고 주일 예배에만 예수님을 두지 말고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경험했지만 오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부족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어려움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즉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만나시고 경배하시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도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